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죄도 있고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파도와 같은 풍랑도 닥칩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아버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평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내 삶에 어떠한 파도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파도 속에서도 주님, 항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으로 하나님 힘써 달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첫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어제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나누지는 않았었는데 어제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셨고 사무엘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큰 능력도 주셨고 그에게 큰 지혜와 총명도 부어주셨지요. 다시 말해서 왕으로 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왕이 될 자질을 그에게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에서 보는데 이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임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의 능력을 받았지만 보통은 일시적인 능력,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받았었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기의 삶에 어떤 특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왕이라기보다는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적을 물리치곤 하였었거든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는 전쟁과만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의 기술자였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언젠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들은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였었지요. 이렇게 성령이 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성령님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지속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이르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꽤 큰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일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임하던 이 성령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때로는 죄를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생각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죄와의 전쟁 속에서 이기게도 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성령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어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성령 충만함을 좀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도 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좀 소망하며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요 이야기와 딱 반대되어서 오늘의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성령님이 임하고 이 사울에게는 성령님이 떠났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눈에 뻔히 보이죠, 그렇죠? 점점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 길 속에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질 것이고 사울은 점점 쇠약해질 것이 눈에 보이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때로는 너희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악한 영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한 영은 우리보다는 최소한 능력이 많은 존재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 악한 영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하여 싸워주마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다. 우리의 삶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의 삶에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다가오는 걸 느낀다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너무 무시하지도 마시고 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좀 걸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자 사울이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병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제 느낌에는 아마 우울증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처럼 번뇌했다, 우울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신하들이 다 알아볼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우울증이 다 악한 영의 작용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의 경우에는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삶에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와 찬양을 옆에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번뇌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울한 모습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을 보이자 사울의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수금이란 요즘의 바이올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현악기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악한 영이 임할 때에 수금을 타면 악한 영이 떠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요거 여러분 우울한 것과 연결해 보면 금방 알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깊이 우울해지는 자리로 나아갈 때 옆에서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게 좀 흥겹고 멋진 악기를 연주해 주면 그 우울함이 좀 없어질 것이다, 덜어질 것이다 라고 신하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한 영이 떠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이처럼 음악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음악만 해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데 찬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시면 좋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도 찬양을 좀 많이 듣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좀 흥얼흥얼거리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 습관이 저희 어머니에게서 왔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늘 찬양하기를 즐겼던 분이셨습니다. 찬양을 하기를 즐기던 분이신데 참 가사를 못 외우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가사를 틀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방에서 그걸 들으면서 저거 틀렸는데 이러고 앉아있던 그 시기가 저에게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찬송가의 가사를 훨씬 더 쉽게 외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찬양을 평소에 좀 흥얼거리시고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과 힘을 주실 겁니다.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울이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수금을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수금을 타게 하면 악한 영이 떠날 겁니다. 라는 이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하자 한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 대한 소개를 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악사한 사람 소개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요.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다. 그는 싸움도 잘했다. 그는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보면 그는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엄친아 같은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같은 느낌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 눈에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엄친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다윗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잘한다라는 걸 알았겠지요. 수금을 뜯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용감하다는 걸 알게 되고 싸움을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곰과 사자로부터 양떼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그거 떠벌리고 다녔겠어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이 잘한다, 말을 잘한다, 구변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지혜롭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를 잘 채우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좀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가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좀 다짐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로 좀 걸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그 영을 충분히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 보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좀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좀 용기 있게 그 일에 마주치며 걸어가십시다. 지혜롭게 말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좀 채워주면서 살아가십시다. 겸손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좀 살아가 보십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수금도 잘 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궁으로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을 봤더니 사울의 마음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습니다. 호위대장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이 왕의 옆에서 칼을 들고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믿는 사람이 아니면 호위대장을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다윗을 딱 보니 그를 믿고 싶은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딱 들어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마다 사울이 굉장히 우울해질 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탑니다. 그러면은 그 우울한 모습들이 싹 사라지고 사울은 상쾌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찬양을 이 악령이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이처럼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찬양의 힘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역대지하의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의 전투에서 일어났던 일에서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가장 크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군대로 전쟁을 하며 나아갈 때에 그 군대의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찬양대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그 무서움들을 뒤로 물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에조차 발걸음을 디뎌냈던 그 찬양대도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봐요. 전쟁을 하는 마당에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나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서 적을 물리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찬양만 했을 뿐인데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그때의 전쟁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도 찬양은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찬양은 우리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 주지요. 낙심이 될 때 소망을 부어줍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도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부르는 그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 다윗이 가지게 되었던 삶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을 또한 바라봅니다. 저도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저도 하나님 이 말씀에 다윗의 본을 쫓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과정들 하나하나들마다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만 했을 뿐인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자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